우리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처음 보는 친구도 있어서 반갑고, 우리 임금 반갑습니다. 우리 랩런트 한 명 한 명이 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구원의 축복. 우리 사람에게는 축복이 필요해요.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대단한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도록, 행복하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면 축복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그렇죠? 축복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은혜라는 찬양 불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인 건데, 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온 친구도 있고 근래에 이제 교회 온 친구들도 있어서 오늘 목사님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 랩런트들과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구원의 축복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 뭐요? 생명. 자, 나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여기 이 철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없어요. 그래서 때려도 어때요? 내 손만 아파요. 이미 얘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얘는 그냥 부러져도 소리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아파요? 불행해요? 없어요. 여기다가 금으로 여기 입혀주면 얘가 행복해 할까? 얘가 녹이 쓸면 얘가 불행해 할까? 얘를 저기 바깥에 내다 버리면 얘는 어떨까? 행복해 할까? 불행해 할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왜요? 생명이 없는 건 그래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그냥 아무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생명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축복으로 주셨어요. 생명이 어떻게 생겨나요?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불어넣을까? 얘가 살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가능하죠. 얘를 어떻게 살아서 움직이게 만들어요? 굉장히 많은 여기에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창조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생명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창조하실 때, 그냥 막 만든 게 아니라 창조하실 때 거기에 영원히 지켜지도록 법칙으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지켜지도록? 영원히 지켜지도록. 그리고 늘 사람들이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법칙으로 만드셨어요. 법칙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나중에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가서 과학 시간에 이런 단어를 딱 들어보면, 법칙이라는 말, 이론과 법칙은 다른 말인데, 법칙이라는 말은 이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변하지 않는 원리예요. 물건이 땅으로 이거 떨어지면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만류인력의 법칙이라 그래요. 법칙. 이렇게 생명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법칙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 물어볼까요? 그러면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 속에. 알겠죠? 물 속에. 나무는 뿌리가 어디 있어야 돼요? 땅 속에. 그렇죠? 그렇게
짐승은 어디에 살아야 돼요? 들을 기면서 이렇게 살도록 하셨어요. 두 발이 땅에 닿아서 뛰어다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새는 어떻게 했을까요? 새는 공중을 날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생명의 축복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만 결혼해서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그걸 생육하고 번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짝짓기 해가지고 새끼를 낳았는데 물 밖에다가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부 물속에서. 나무도 땅에 뿌리 박고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맞지요? 새도 하늘을 날아야 돼요. 그래서 새 집은 어디에 있어요? 나무 위에 저 절벽 같은 곳에, 그런 곳에 새 둥지가 있고, 거기서 이제 알에서 깨어나오면 독수리는 어떻게 하던가요? 거기서 이제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확 밀어요. 그러면 이 새끼가 어떻게 해요? 바닥바닥바닥 하다가 날아요. 사람은 죽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새는 공중을 날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요? 우리 사람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축복해 놨냐면, 우리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누구를 닮았단 말이냐면 하나님 닮았다는 말이에요. 여기 우리 하람이하고 우리 오선주 집사님하고 닮았어요. 왜 닮았을까요? 네? 우리 김동규 전사님하고 서희가 보니까 닮았어요. 왜 닮았을까요? 네? 왜 닮았을까요? 생명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닮았다, 그 모양을 가졌다, 그런 뜻인데, 왜 그러느냐? 생명을 이어받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누구의 생명을 이어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았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가졌어요. 그래서 누구랑 함께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특별히 그렇게 만드셨어요. 누구 닮게 만들었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닮게 만들었어요. 참 놀랍죠? 이게 엄청난 생명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주신 축복은, 생명은 그렇고 1장 28절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걸 한마디로 서밋이라고 합니다. 서밋은 무슨 뜻이냐면 대통령, 지도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구원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축복을 먼저 알기 전에 구원의 길을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금방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 사탄 마귀에게 속았어요. 이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악한 영이 와서 우리 사람을 속였어요.
맞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하나님이 하나 주셨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 반드시 죽어버려요. 생명이 끊어져 버려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그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을 했어요. 어떻게 유혹했냐? 그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그렇게 속아서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어요. 그걸 죄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죄를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우리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이렇게 이어져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는 이렇게 끊어져 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물고기하고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 죽어요, 살아요? 죽지요. 그렇죠?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해요. 그렇죠? 죽기 전에 얼마나 괴로울까요? 나무가 땅에 뿌리가 딱 뽑혔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잠깐은 살아있지만 어떻게 돼요? 말라서 죽겠죠. 그렇죠?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힘도 없어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돼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이렇게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 사람에게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끊어지는 일이 벌어지면서, 그때부터 우리 사람은 성경에는 보니까 사람이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대요. 그리고 사람은 그때부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이 끊어지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엄마 아빠가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돈 벌어서 아침밥 먹여주고 옷도 사서 입혀주고 하던 것이 어느 날 엄마 아빠를 내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내가 밥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옷을 마음대로 좋은 거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던 그 축복이 끊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축복은 필요하니 어떻게 해야 돼? 아무 데나 가서 이 축복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산에 가보니까 산이 너무너무 큰데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에 묻혀요? 산에 가서 묻혀요. 공동묘지라고 해서 산에 가서 보통 요즘은 이제 화장을 해서 저 납골당이라 이런데 거기에 이제 안치를 하지만 지금도 산에다가 묻혀요. 사람은 죽고 없어지는데 산은 어때요?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산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비냐면 산에 대고 복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는 사람은 죽고 없어지는데 바다는 어때요?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가서 용왕신하고 저 산에 가서는 산신령하고 계속 그렇게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들 중에도 좀 대단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그런 인물이 몇 명 있는데 그게 석가모니, 그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공자, 저 마호메트, 이제 이런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복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유교, 불교, 모슬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전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닌 것에게
가서 복 달라고 하나님 아닌 것에게 축복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면 성경에는 누굴 섬기는 거냐면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올바른 축복이 와야 되는데 축복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불행하고 힘들고 고민이 끊어지질 않고, 마음과 생각을 합쳐서 정신이라고 하는데 정신이 편안할까요, 안 편안할까요? 안 편안해요. 우리 랩런트들 혹시 고민 있는 친구들, 마음에 너무 근심 있는 친구들,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싸우고 불행한 이유, 하나님 모르면 이 축복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신에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되고, 축복하지 못하고 욕하게 되고, 다른 사람 잘 되면 칭찬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이 좋은 거 갖고 있으면 그거 와 잘 됐다고 축하해 주지 못하고 부러워하고, 그러다 못해서 막 훔치고 다른 사람 막 때리고 욕하고, 그게 전부 무슨 문제예요? 정신 문제예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몸도 병이 들어요. 우리 몸이, 그걸 우리 육신이라 그래요. 우리 몸이 병들어요. 몸도 아프고 심지어는 돈도 없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 믿고 교회가 많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이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됐어요. 근데 지금도 엄청나게 큰 나라를 갖고 있고 지하 자원도 너무너무 많은 나라들인데 거지가 많고 굶어 죽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보면 그런 나라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러다 보니까 못 먹고 못 사니까 또 뭐가 많을까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좀도둑들.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그러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사람이 죽은 이후의 세계를 내세라고 하는데, 죽고 난 이후에는 안타깝게도 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져서 거기서 이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또 내려가요. 그걸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이 문제가 그대로 다 내려가요. 이거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돼야 한대요? 해결이 안 돼요. 이거 우리 사람이 아무리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해도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을 떠났죠?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왜 죄를 지었죠?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 이름이 뭘까요? 그 길 이름이 뭘까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길 이름이 뭘까요? 누구요?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 준비하기 잘한 것 같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일을 하신 분을 보고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임금님 잘 따라 하셨어요? 예,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친구 이름 뭐라 그랬지? 예? 에바?
에마 그리스도. 오케이. 따봉.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마귀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이걸 합친 것을 보고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실까요? 누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요 자리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여기는 죽은 자리예요. 요 자리가.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어요, 살아요? 사람이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살아요? 그 죽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사망이라고 해요. 이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생명으로 옮겨져요. 누구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그때 다시 우리 사람이, 여기에 묶여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어져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똑똑똑 찬양 불렀죠. 똑똑똑 두드리는데 누가 두드린다고요? 아빠 하나님이. 똑똑똑 두드렸는데 누가 또 두드렸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또 똑똑똑 두드렸는데 누가 두드렸다고요? 성령님이.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에게 마음 문을 내가 똑똑똑 두드리는데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살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 눈을 감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기도할 것 같아요? 물고기가 물속으로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면 되지만, 나무는 땅에 사람이 심어주면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축복, 이거 나의 것으로 누리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야 된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그때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마귀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영원토록 나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세요. 자, 지금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목사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 다 눈 감습니다. 눈을 다 감고, 눈을 딱 감아 보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기도할 터인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 에마의 마음도, 우리 임금님의 마음도, 금이 마음도, 그래요, 서우 마음도 다 두듯이 그거예요. 알았어. 자, 너희들은 이미 다 했잖아. 근데 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같이 한번 우리 해소리도, 자, 다 같이 우리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지금 같이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자, 이제 눈을 감았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똑똑똑 두드릴 거예요. 목사님 따라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형상,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나에게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축복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지금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지금 들어오세요. 영원히 항상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친구는 이제 다시 뭘 받았을까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은 무슨 축복일까요? 생명의 축복이에요. 이것은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우리는 이제부터 누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히브리어인데 영어와 같이 히브리어예요.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배경과 천군과 천사들을 통하여 시공간 초월하는 이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세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예요. 이 축복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부터 뭐 하면 되냐면 기도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늘 읽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렘넌트들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이 축복을 가지고 237 나라, 전 세계에 최소한의 종족 개수를 셌는데 그게 5천 종족이에요. 5천 종족이 넘어요. 만 종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종족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이 가서 이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하는데 그걸 서밋이라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이 되어져서 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증거하는, 이 생명, 이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렘넌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엄청난 생명의 축복과 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들었지만 알지 못하는 우리 렘넌트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사명 가지고 우리 아이들 속에 생명의 축복 전달하게 하시고
생명의 재창조의 능력을 반드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여기 있는 귀중한 우리 렘넌트들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충만한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덮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은 영원한 망대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서원 렘넌트 헌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세상 살릴 복음의 망대, 내가 바로 주님의 망대, 재앙막의 영원한 망대. 말씀은 영원하고 교회와 신분 권세 사며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리 영원한 망대라. 시대 살리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에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살리네. 세상 살리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밝히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시대 살리 영원한 망대, 시대 살리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살리네. 세상 살리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밝히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밝히네. 이 시간 헌금기도 축도를 우리 담임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축복이 절대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축복 알게 하시고 각인 뿔이 체질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영원한 망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대 여정, 전도와 선교,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하여 가는 그 축복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절대 이정표를 하나하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사오니 드려진 손길들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경제의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가지고 생명의 권세를 사용하여 237 나라 5천 종족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